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우리 금성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던 초창기였습니다. 당시 안산 동산교회 담임 목회하시던 김인중 목사님을 교계 어떤 행사에서 잠깐 뵌 적이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만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남 목사님, 지금 어디서 목회해요? 예, 서울역 앞에 금성교회에서 담임 목회하고 있습니다. 조정호 장로님, 그 금성교회? 야, 조정호 장로님 신유 은사가 대단하셨지. 그 금성교회? 예, 맞습니다.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 이야기가 어디서 이루어졌던 이야기냐면 화장실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김인용 목사님이 우리 교회 조정호 장로님을 아시지? 그만큼 조정호 장로님이 신유의 은사가 대단하셨던 장로님이셨던 거죠. 제가 교회 역사를 보니 조정호 장로님이 1960년에 우리 금성교회 시무장로로 창립을 하셨고요. 1984년에 소천하셔서 천국을 가셨습니다. 제가 미루어 짐작해 볼 건데 아마 1950년대부터 60년대, 70년대 신유 은사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금성교회에도 조정호 장로님께 안수기도 받고 병 고치심 받은 분들이 있으시죠. 지난 주중에도 신방하면서 조정호 장로님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어린 딸이 아픈데 병원에서는 병명도 모르고 계속 아프고 치료도 안 되고 아파서 계속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어린 딸이. 그러다 그 어린 딸의 부모님이 소문을 들어서, 어떤 소문이요? 조정호 장로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어린 딸을 데리고 조정호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조 장로님이 그 아픈 딸의 몸에 손을 다 얹으시고 한참을 기도를 하시더래요. 한참을 기도를 하시더니만은 딱 하시는 말씀, 심장 판막증입니다. 제가 그 주중에 신방하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와, 여러분, 심장 판막증인 걸 어떻게 알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 진짜 신의 은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어린 딸이 고침받았습니다. 아픈 내 딸이 기도받고 고침받고 나았다 그러면 이렇게 잠잠할까? 고침받았나? 그런가 보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딸이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때부터 이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 가정이 지금까지 금성교회 성도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님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님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중에 조정호 장로님께 기도받고 병고치 받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누구신지 저 되게 궁금합니다. 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저한테 오셔서 제가 아니면 우리 가정에 누가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우리 금성교회의 소중한 역사예요. 우리 금성교회의 소중한 영적인 자산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성도님이 아픈 어린 딸을 데리고 조정호 장로님께 찾아왔는데 그때 이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알았나요? 예수님 몰랐어요. 예수님 전혀 몰랐어요. 그냥 절박한 상황에서, 그 절박한 상황에서 소문 듣고 조정호 장로님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고침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아파서 죽어가는 아들을 둔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저 예수님이란 분이 기적을 행하신다. 그 예수님이란 분이 지금 갈릴리의 가나에 오셨다.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아들을 둔 이 아버지 왕의 신하가 이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셨느냐? 갈릴리 지역에 가나라는 마을이 있었고 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자,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해변 마을이에요. 가버나움. 그리고 가나는 갈릴리 호수 서쪽 갈릴리 내륙 지역에 있는 마을이에요. 즉 가버나움에서 가나는 거리가 약 직선거리로 30km 정도 됩니다. 자, 여러분,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을 둔 아버지 왕의 신하가 저 가버나움에서 30km 거리에 떨어져 있는 가나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자, 30km가 오늘날로 치면은 어느 정도냐면 우리 금성교에서 일산 정도가 30km 돼요. 지금은요 차로 안 막히면 30-40분이면 가는 거리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이 30km라고 하는 것은 하루길입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짧은 거리는 아니죠. 그런데 그 하루길을 이 아버지는 한걸음에 찾아갑니다. 누가? 왕의 신하가. 왕의 신하예요. 이 왕의 신하가 내가 누군데? 이런 거 없어요. 그저 죽어가는 아들의 아버지일 뿐입니다. 절박한 사람일 뿐이에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절박함을 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죠.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보여주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한번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찾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찾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예, 찾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에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구약 성경에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나병 환자예요. 이 나병 환자 이 나아만이 이 나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충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나아만이 소문을 듣게 돼요. 어떤 소문? 저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 그 선지자 엘리사가 여러 기적을 행했다. 선지자 엘리사 소문을 듣게 돼요. 그리고 이 아람에 있는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이 아람은 오늘날로 치면 시리아잖아요. 자, 그러면 당시 다메섹, 지금으로 다마스커스에 나아만이 있었다 한다면 그 다메섹에서 이 이스라엘까지 뭐 150km, 200km, 예, 아마 여러 날 동안 수고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저 멀리 아람에 있던 나아만이 자기의 절박함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는 이방인이에요. 나아만이 하나님을 압니까? 잘 몰라요. 그냥 소문 듣고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는 믿음. 예전에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 성도님의 눈빛과 말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즉답을 했죠. 예, 제가 금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성도님 위기를 극복하고 잘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찾아가는 믿음.
그 찾아가는 믿음, 성도 입장에서는 찾아가는 믿음이고 주님 입장에서는 찾아오는 믿음이에요. 그 찾아오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찾아오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찾아오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찾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혹시 벼랑 끝에 몰리셨습니까? 예수님 잘 몰라도 괜찮아요. 찾아가는 믿음만이라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찾아가는 믿음만을 가지고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신하가 30km 떨어져 있는 가나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은 가나에서 30km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자, 가버나움에서 30km 떨어져 있는 가나에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죽어가는 아들은 30km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 있어요. 이 가나에 예수님이 찾아온 이 왕의 신하, 이 아버지의 바람과 기대는 뭐예요? 예수님, 저랑 같이 가버나움에 가십시다. 예수님, 저랑 같이 가버나움에 가서 죽어가는 제 아들에게 손을 얹어주세요. 터치해주세요. 접촉해주세요. 만져주세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이것이 이 아버지 왕의 신하의, 예수님을 찾아간 왕의 신하의 바람과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죠? 50절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야, 여러분, 이 왕의 신하 소문 듣고 예수님 찾아갔는데, 아, 저 예수님이면 내 아들 살릴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그래, 예수님 지금 찾아왔어요. 자존심 다 내팽개치고 겸손하게 수고서로 마다하지 아니하고 지금 찾아왔어요. 저랑 같이 가셔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같이 가자 그랬어요? 아니면 가라 그랬어요? 가라. 예수님이 가신대 안 가신대요? 안 가신대요. 너 혼자 가. 아,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가라 그 말씀 하셨을 때, 예수님이 가라 하는 그 말 들었을 때 이 왕의 신하, 예수님 찾아온 이 아버지 어땠을 것 같아요?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괜히 왔다. 내가 뻘짓을 했구나.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에게 가라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한 말씀 더 하셨어요.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십니다. 다 함께 시작.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 내 아들이 살았다. 이 한 말씀 더 하셨어. 야, 여기서 왕의 신하가 놀라운 반응을 하죠. 50절 끝에 보니 그 사람이, 이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 보고 가버나움에 가라는 말씀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이 왕의 신하는 이제 앞으로 가버나움에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갈 겁니다. 거기가 자기 집이에요. 예수님이 가라는 말씀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어차피 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 간다 안 간다? 갈 거예요, 갈 거.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어차피 가더니가 아니에요. 또 화가 나서 가더니가 아니에요. 실망하고 가더니가 아니에요. 낙심하고 가더니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가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가라! 가는 거예요. 네 아들이 살았다. 가라! 주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믿음이죠. 자, 여기서 죽어가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언제 살아났는지 다시 한번 봐보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가나에서 자기를 찾아온 이 아버지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즉시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즉시 내 아들이 살았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아니면 나중에 확인했어요? 나중에 하루 뒤에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죽어가는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 자기의 집으로 가다가 중간에 자기 집에서 오는 종들을 만난 거예요. 야, 니들이 왜 여기 있냐? 주인님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래? 질문을 하죠. 내 아들의 열이 언제부터 떨어지더냐 물어보니까 종들이 하는 말이 어제 7시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가 지난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음과 그 주님의 말씀대로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사이에는 하루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 그 하루라는 시간은 평안한 시간이에요? 긴장된 시간이에요? 긴장입니다. 주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죽어가는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 집을 향해 갑니다. 그 하루 동안 가면서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어땠을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아들이 살았을까? 아니면 죽었을까? 아니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을 거야. 모르지. 내가 떠나올 때 열이 39도, 40도 막 넘고 이 열이 떨어지지 않고 곧 죽을 것 같은 아들이었는데 지금까지 그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사람은 죽는다, 산다. 죽는다. 죽었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긴장된 하루예요. 주님의 말씀은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그래서 왕의 신하는 긴장된 하루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 긴장된 하루를 주의 말씀을 믿고 걸어간 겁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는 긴장이 따라옵니다. 긴장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살았을까? 살았을까? 아니, 죽었으면 어떡하지? 죽었을까? 이 긴장 속에서 이 왕의 신하는 무엇을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긴장 속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왕의 신하는요, 믿음의 근육이 붙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이 강화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만 우리가 한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 누구?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 이하를 쭉 보시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확정된 게 아니에요. 아직 미확정.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었다. 앞으로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미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는 세상에 복이 될 거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었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약 1,000km의 거리입니다. 1,000km의 거리를 가려면 수개월이 걸릴 거예요. 여러분, 수개월 동안 하란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있어요. 그러나 보장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가나안 땅 가면 그래 여기가 네 땅이다 라고 보장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가나안 땅 가면 거기 사람들 다들 환영해 줄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을 받았습니까? 없어요. 야, 이거 내 집안 사람들 지금 우리 가족들 식구들 데리고 지금 다 가는데 저 가나안 땅 갔다가 다 몰살당하고 우리 집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안 들까요? 아니야. 주님이 말씀하셨어. 세상에 복이 될 거라 얘기하셨어. 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나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고, 그리고 무슨 땅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시할 땅으로 가다. 분명히 주님은 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약속의 말씀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있어요. 그러나 미래는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불확실한 가운데서 그 1,000km를 수개월 동안 가는 동안 그 아브라함에게는 이 기간이 긴장의 연속이에요. 그 긴장의 연속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 거죠.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미래가 불확실해도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긴장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해도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장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다른 거 말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왕의 신하가 보여주는 또 남다른 모습이 하나 있어요. 자신의 종들이 자기가 와가지고 주인님 당신 아들 살았습니다 라는 이야기 해줄 때 와 하면서 한 걸음에 막 달려가서 가버나움이 자기 아들 보러 가기 전에 그 기쁜 순간에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종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52절,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 주, 내 아들이 언제 낳았더냐? 내 아들이 언제 낳았냐?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이 왕의 신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지금 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고 있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긴장의 연속이야. 살았을까? 죽었을까? 살았을까? 아니야, 주님 말씀대로 살았을까? 아직 모르지. 죽었으면 어떡해? 긴장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가고 있는데 아들이 살았대. 그래서 이 아버지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내 아들이 산 것이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언제 낳았냐 물어보니 종들이 어제 7시쯤이었습니다. 어제 7시? 어제 7시. 그때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그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바로 그때잖아.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죽어간 아들이 살아난 것은 우연이다, 은혜다? 은혜다, 은혜.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건 은혜야. 주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시각에 내 아들이 살았잖아. 주님의 은혜야. 30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1도 몰랐던, 그냥 찾아가는 믿음만 있었던 이 아버지가 말씀을 믿고 그 긴장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믿음에서 이제는 언제 나았더냐 묻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바로 그 시간에 내 아들이 병고침을 받았고 살아났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아버지가 이제 누구를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시구나. 말씀 한마디로 죽어가는 내 아들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절박한 인생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절박한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이렇게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처럼 말씀으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절박한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고 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여러분 이 1절 가사에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택한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 곡조 있는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길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예수님 잘 모르신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찾아가십시오. 그 믿음만을 가지고서 좋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있는데 미래가 불확실합니까? 그래서 하루하루가 긴장된 삶의 연속입니까? 예, 그 긴장 속에서, 긴장된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의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믿음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 예수 믿는 믿음.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1절만 다시 한번 찬송하십시다. 믿음만을 가지고서 이번 한 주 제가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1절만 찬송합니다. 인들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길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위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